2022년 천재의원 추석절을 맞아 참가정 및 천일국 지도자들의 분향원 참배식이 거행됐습니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천재의원 추석절의 의미를 되새겼고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봉헌을 위해 하나돼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참 부모님을 중심한 천지회원 추석절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파주 원전에서는 오전 10시 참가정과 기관 기업체장, 원로 및 종친, 목회자, 중심 식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회원 추석절 참배식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정의 성초점화 이후 황보국 협회장은 대표 보고를 통해 천일국 공신들의 숭고한 삶의 전통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자 전하고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을 결의하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가정, 대표 회장, 원로 종친, 각계 대표와 축복가정 식구 순으로 헌화와 경배의 시간이 이어졌고 송영천 세계선교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 부모님과 혼연일체가 된다면 하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의 억만세 삼창을 마지막으로 파주원 참배식이 마무리됐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하는 파주원전 결의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천일국 12년 천지회원 추석절 특별 만찬이 개최됐습니다. 신안국 교구장들이 전체를 대표해 참어머님께 꽃다발을 봉정한 후 예물을 봉정에 올리며 추석절 특별 만찬을 베풀어 주신 참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이크 커팅 이후 유경득 HJ 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의 대표 보고 기도가 진행되고 문연아 선악학원 이사장의 승리 제의를 통해 함께 비전 2025 승리를 이뤄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만찬 이후 참가정 3대권 손주들과 4대권 문정하양이 함께 효정 문화공연 첫 무대를 열었고 영성 수련생, 신안국 청년, 신일본 탑건 컬리지, UPA 사관생도 등 퓨어워터들의 공연과 신안국 교구장들의 결의의 노래 이후 다나카 도미히로 신일본 협회장의 억만세 삼창으로 특별 만찬이 성료됐습니다. 천일국 12년 천지회원 추석절 기념 달맞이가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가평 크루즈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가평 마리나에서는 식구들이 온라인 생중계로 달맞이 행사를 함께했고 HJ 천주천보 수련원 수련생들도 호숫가에서 빛을 밝히며 동참했습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추석 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참가정 3대권 손주들은 효정의 마음을 담아 특별 무대를 봉헌에 올리고 사랑의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며 천지회원 추석절 행사를 성료했습니다. 시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두
주보를 보시면서 운동 말씀 함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그리워해야 됩니다. 배고픈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무엇인지 모르게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남모르는 가운데, 은은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지금까지 사탄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물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 속에 눈물 흘려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드리고 조국을 찾아드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910페이지에서 발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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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동안 굉장히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푹 쉬셨습니까? 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천정궁에서 우리 지도자님들과 초청해가지고 추석 이제 천지회원 추석 명절 오찬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손주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다. 저도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고향 전라남도 영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조상님도 찾아뵙고 성묘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찾아뵙고 일가 친지들도 함께 찾아가면서 또 선물도 드리면서 무단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어떻게 그 교회도 찾아가시나요? 저도 늘상 항상 가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먼저 가면은 선물을 사들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형제들 이제 사형제인데 뭐 둘째 형님은 이제 호주에 있기 때문에 큰 형님, 누님 세 가정이 같이 교회 찾아가서 또 인사드리고 또 이제 또 기도드리고 이렇게 오는 그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또 어떻게 좀 레크레이션도 있었습니까? 레크레이션? 예, 차례상도 하지만 고수도 같은 것도 치시나요? 그걸 안 하시나요? 저희도 좀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dom을 안 하고 건전한 윷놀이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윷놀이를 통해서 가족 간 대결을 했는데 이게 좀 바닥에 까는 이불이 굉장히 푹신해가지고 낙방이 굉장히 낙이 많이 나가지고 변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가정이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가 한바탕 큰 웃음이 오고 가는 그런 훈훈한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지난 내용이지만 9월 초죠. 9월 3일쯤 되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원화 권사님께서 이끌고 있는 평택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평택 다문화 봉사단 이름으로 미리 찾아가는 추석이란 이름으로 사랑의 전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관내에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서 사랑의 전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훈한 봉사활동을 이번에만 하셨냐 제가 뭐 대놓고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8년 동안 2018년부터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심한 정성을 드리는데 이 정성이 이런 기사가 좀 있었나 해가지고 이게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8년 동안 했는데 기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훈하고 세상 앞에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그냥 사장되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제 천심한 정성을 들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좀 찾고 또 태놓고 우리 권사님한테 내용을 찾아달라고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좀 작성해가지고 협회 우리 대협력국에서 이제 국장으로 일하는 유인영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유인영 선배님께 새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도 한 15군데 인터넷 그 신문에 기사를 게재를 하고, 이 장면은 세계일보의 9월 5일자 신문에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면 훈훈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이주민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체험 행사들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문화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더 세상 앞에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다문화 우리 이주민들이 이렇게 전통 음식도 만들지만 이웃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내용들이 보다 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보도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아마도 참 어머니께도 보고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좋은 기감이 되는 사례로 참 어머니께도 보고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다문화 평화봉사단 이름으로 살아계전 우리 나눔 행사에 참여하신 일본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모두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단장으로 계시는 우리 키와 우리 권사님한테 신문을 오려가지고 드렸어요. 이 신문 잘 보관하시라고. 세계도에 본인 얼굴도 나오시고, 또 여기 또 미카코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도 일본에 가셨지만 기사 나온 내용을 전달을 잘 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도 평택 천심원 철화정성은 쉬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한 번쯤은 쉬고 싶을 텐데 정성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식구님께서 특별히, 또한 우리 노차영 장로님께서 3일 연속으로 139회, 140회, 141회 추석 연휴 동안 이게 전을 안 붙이셨나봐요.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성의 은혜에 보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심원 철화정성은 9월 20일 기준으로 143일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식구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0일 전에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미혼 축복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과 같이 이제 청평에 같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쿠라 게이코 집사님을 다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쿠라 게이코 우리 집사님께서는 청평 수련원 인근에서 지금 지내시면서 천심원 철화정성을 드리고 있고, 또한 안수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내용들, 사실 화학적인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수련원을 오며 가면서, 또한 축복나무까지 오며 가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점점 뭐랄까 좀 나아지고 있어가지고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지난번 만날 때는 대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같이 또 참여를 하시고 그럴 정도로 호전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경식 이쿠라 게이코 가정의 안녕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식구들께서 관심과 기도 정성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하늘소리 성가대에서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 박손종 우리 새 축구님, 청년 식구님이 계시는데 9월 20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우리 배지 도도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행복원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원리 1절 하나님의 이성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정착되기 전이니까요. 원리교육 또한 기도정성을 통해서 우리 평택교회에 잘 정착해서 축복으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정성을 함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어제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태호 식구님하고 배달의 조수지에서 러닝 신방을 했어요. 러닝 신방. 그냥 신방이 아니라 러닝 하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면담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제 신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전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배를 왜 해야 되는지, 아주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천시만 천하정성 하면서 아주 아버지 어머니 외치고 이게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참부모님한테도 경배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다음에 신앙 또 축복에 이르기까지 같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내적으로 그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건강하게 영인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러닝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주 뛴다는 거예요. 배달의 근처가 집이 5분 거리에 집이 있거든요. 자주 뛴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프로처럼 뛰는 줄 알고 제가 속도를 올렸더니 목사님 좀 걸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태호 식구님 걸으시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걸을 정도로 좀 천천히 갈 테니까 걷지는 마시고 같이 마지막까지 뜁시다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스퍼트 할 때는 전속력으로 뛰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땀이 별로 안 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카페까지 갔거든요. 카페에서 앉아있는데도 10분 동안 허걱거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러닝 우리 신방 한 3번 정도 하면은 더 페이스도 올라가고 적응이 될 거다. 도망가지 마시라고. 이 러닝 신방 때문에 또 휴면식구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러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달리기 축복, 호흡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정말 즐거운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 가운데에서도 러닝 신방 원하시는 분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러닝 신방.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산책 신방, 그 다음에 이렇게 등산 신방도 괜찮고요. 밖에서 어디 다양하게 신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가정에서만 신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방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거기 맞춰서 또 우리 성학생들은 떡볶이 신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수면 우리 성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식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그날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의 의미를 한번 수리적인 의미를 한번 같이 새겨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식이 2025년 내년에 거행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일구 기원절 원년을 선포한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는 문성면 천지인 참 아버님 천주성화 1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요. 또 세 번째는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식은 참 부모님 천주성원 65주년을 기념해서 4월 13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천주성원 65주년 그리고 참 어머님 천주성원 65주년이 합해지면은 130주년이 되거든요. 13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천원군 천일성전이 입궁식이 거행되는 수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그런 시대,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이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인류 역사의 완성, 또한 섭리 역사의 완성의 의미가 내포된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모두가 참 어머님의 말씀에 함께 중심을 잡고 그 심정권에 공명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식을 기념하여서 하늘부모님 직접 치리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첫 축복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식이 거행되는데 저희들의 축복 자녀들이 2025년 축복식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부장님이신 요식고 권사님하고 사토고 권사님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축복 자녀들 축복의 길로 걸어갈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회의도 함께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황보구 협회장님께서도 한국협회는 내년
천원고 입궁식 때까지 1200명을 목표로 미혼 축복 자녀들을 하늘 앞에 봉헌해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식구님께서 전 교회에서 전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귀해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즈미가? 네. 그리고 하늘본이 직접 치리하는 이 시대에 천유국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맑은 축복 가정으로 하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어머님의 결단으로 특별 은사가 거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 또 복귀 섭리 역사 속에서 참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심정의 인연으로 축복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복 가정이 되고 또 식구로서 그 역할을 하다가 휴면 식구로 떨어지거나 또 식구님 가운데 참부모님 섭리에 멀어진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님들이 축복 가정들이 또한 식구님들이 평화제사 모두가 이 특별 은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듯이 2024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참 어머니께서 데스밸리를 방문해 주시고 이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이 청룡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완벽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 천원고 천유천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정성 없이 맞이하면 안 되고 완벽한 정성을 통해서 삿된 기운들을 날려버리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만드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어느 해보다도 천심원 천하정성을 유심 삼고 하늘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섭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들이 되셔가지고 손을 맞잡고 휴면 식구들도 손을 끌어다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겠습니다. 천원고 천일선전 입궁을 맞이한 특별 은사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는 참 부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소원이요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최근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님들이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출발을 명하시면서 천원군 천일선전 입궁식에 맞춘 특별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사는 이제 하늘 부모님 앞에 천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알던 모르던 발생한 불신을 비롯해서 신앙 태반, 배교, 탈선, 혈통 문제, 신정 유리, 공금 횡령 등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심정적 죄를 용서하는 의미의 특별 은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또 특별 은사 성립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은사는 효정 천주 축복식, 내년에 진행되는 효정 천주 축복식 전에 성주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특별 은사는 참부모님의 축도를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혈통 문제에 걸려있는 식구님이 계시다면 근본 축복식에 참가를 희망하는 식구님께서는 우리 저한테 소속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고 또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에 준하는 새출발 결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고 고백한 다음에 특별은사 성립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특별은사를 하사를 해 받게 됩니다. 특별은사 정성 조건입니다. 그래서 9월 22일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내년 3월 3일까지 최소한 7일 이상 정성을 들이라는 정성 조건을 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의 내용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치발 결의서를 봉헌에 올려야 됩니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는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같이 특별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정성 조건은 흥독회 또는 40배 교배 정성 또는
천심원 철야정성 참석이 진행되겠습니다. 또 가정당 13수에 준하는 감사헌금을 병원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송주시 거행은 당장 2024년에 거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 한 달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다시 공문이 내려오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시 참석 대상자는 모든 식구님입니다. 새 식구님도 마찬가지고요. 혈통 문제나 탈교자 모두 포함해가지고 모든 식구님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식구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멀어졌던 식구님들에게도 2025년 천홍문 천일선전을 준해서 특별 은사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단톡방에다가 공문을 게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거나 교회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위한 제5차 40일 특별정성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 제목은 참부모님과 또한 참가정 안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해서, 세 번째는 새식구와 청년전도 실질적 교회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는 남북통일과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전세계 위기상황 극복 및 신통일 세계 실현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 삼고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훈독 정성을 드리거나 40배 경제 정성이나 또한 자녀 복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호명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 어머니께서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식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만전에 기하고 있고 최고의 정성을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식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고요. 입궁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과 준비와 또 천심원 철야정성을 함께 보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복가정들이 또 직구님들이 참 부모님의 심정에 동참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특별정성인 만큼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천심원 철야정성에 동참하면서 특별정성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면에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그리워하시나요? 입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4명 가운데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약간 분위기가 좀 굉장히 진중해졌는데요. 네, 좀 대화를 나눈 시간을 잠깐 1분 정도 갖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떠오르는 사람, 그립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그리워하는 장면이나 장소나 추억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옆에 사람과 옆에 식구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나눠보세요. 앞뒤로도 괜찮고요. 나눠보세요.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그때가 어디입니까? 그냥 나눠보세요. 이쪽 팔짱을 끼지 마시고 장모님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야외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시나요? 아, 전화하고 계시나요? 야외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이재명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얘기 하셨나요? 네? 특별히 없다고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우리 한예라 권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한예라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오늘도 봉헌기도시인데 네. 그립거나 어떤 보고 싶은 사람이나 또 그리운 그런 장면을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요?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이제 애들 자취를 떠나서 네. 못 보니까 애들을 항상 보고 싶어요. 아, 애들이 항상 집을 많이 떠나 있으니까 애들 보고 싶다. 네. 아, 그래도 우리 유기봉 장로님이 옆에 계시는데. 네. 또 다른 거죠. 또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또 다르니까. 네. 떠나가 있는 자녀들이 보고 싶다. 우리 또 희사요 권사님은요? 아,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이들 다 나가서 보니까 네네. 아들 그래요? 우리 정경성 권사님 어떠십니까? 아, 어머님, 네, 그렇죠. 어머님 얼마 전에 성하셨으니까. 김세라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돌아가셨어요? 네네. 네네.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네네. 떠났으니까. 기도 정성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그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파랗게 젊을 때가 그리울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아까 또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을 키우던 어린 시절을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또 축복받기 전에 또 매칭돼가지고 또 연애하던 시절을 또 그리워할 수도 있고요. 저는 보니까 그리운 시절 언제 있을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려보니까 저는 이게 한남도 공간이 또 떠올랐어요. 네, 한남도 공간. 네, 어릴 때보다도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한남도 공간에서 훈독회가 있다고 하면은 매번 이렇게 좀 모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가 2006년인데요. 그때 훈독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훈독회를 가서 공참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좀 가기 싫었어요. 억지로 좀 끌려가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잠을 청하고 싶은데 선배님들이 훈독회 신청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갔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아버님, 참 어머님 함께 양해부를 모시고 훈독회를 했던 그때가 정말 그리운 때구나. 그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사진이 있는데 찾아보셨나요? 다른 사람이죠? 예. 예. 지금 이제 90kg인데 이때는 이제 한 70kg 정도 되던 때여가지고 예. 코가 더 오똑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보니까 훈독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피스TV에 한번 찾아봐가지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이때 참 부모님, 아버님께서 3시간 이상 말씀하셨는데 아무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졸고 있었거나 예, 꼿꼿하게 한 20분 정도 꼿꼿하게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독회 간다는 것이 참 고역처럼 느껴졌는데 참 아버님의 말씀, 정말 우리 젊은 2세들을 불러놓고 참 피를 토하면서 간절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훈독회를 다시 돌아간다면 참 아버님과 진짜 눈을 마주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때 일화를 보면은 아버님께서 이제 힘들게 거의 끝날 때쯤 노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손을 가리키면서 저쪽을 가리켰어요. 제가 이제 잠이 깨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저쪽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너 일어나서 노래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이제 깨가지고 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너 말고 임마! 이렇게 하면서 너 뒤에 있는 친구, 후배를 가리키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일화, 약간 단순한 일화지만, 너 말고 임마! 이 메아리가 아직까지 마음에 좀 에피소드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즐거운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좀 떠올리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그리움이 있지만, 가장 그리운 것은, 또 많이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추억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는 식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전라도 용광에 어린 시절 보냈던 전라도 용광으로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살 때는 한 번은 10시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갈 때 5시간, 그 다음에 한 번 올라갈 때도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면서도 멀리 가야 되지만 교통체증이 막히지만은 고향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에는 가족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쌓여졌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 가면은 저를 맞이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를 그리워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고향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당겨오는 것 같아요. 당김의 법칙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마음속에서 사랑을 당겨오고요. 또 그리움은 또 추억을 당겨오고 그리움을 통해서 마음속에 행복감을 당겨오게 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리움을 찾아서 고향에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런 진 풍경을 우리가 매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이북 정주 땅을 언제나 그리워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고향을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참 아버님께서는 죽더라도 외지가 아니라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고향에 가고 싶으냐, 바로 잊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의 정서적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회상할 수 있고 사랑을 중심 삼고 엮여져 있는 어린 시절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참 아버님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한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참 아버님께서 8살 때쯤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대요.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외할머니가 이렇게 좀 찐 고구마를 한 숟꼬리 담아가지고 주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다른 다가가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찐 고구마가 정말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삶아주신 그 한 숟꼬리 고구마 맛을 평생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외할머니가 쪄준 고구마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것을 항상 회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영광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통일신학과로 이제 입학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설날 전후였거든요. 설날 맞춰지고 연휴 끝난 직후였는데 그때 이제 전라남도 영광 터미널에서 어머니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배웅해 주면서 어머니가 이제 저 막내 아들이니까 저를 보내면서
저한테 두 개를 줬어요. 약밥. 예, 약밥을 2덩이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약밥 2덩이를 제 손에 짊어지고 급하게 차에 탔었습니다. 버스에. 그래서 버스에 타가지고 배웅하는 어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는데 왠지 마음이 뭐랄까 허전하더라고요. 왠지 마음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좀 글썽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엄마도 좀 눈물을 좀 글썽이면서 저를 보내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게 가족의 품을 떠나서 천안 이제 캠퍼스로 소문대 캠퍼스로 가는 거라서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약밥 억지로 받았는데 어머니가 주신 이제 중간중 가니까 허기져가지고 약밥을 그때 한번 까서 먹었거든요.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약밥에 잣이 많이 들어있었고요. 절반이 또 밤, 그 다음에 대추가 절반 이상이 들어있었어요. 네. 얼마나 지금 약밥을 막내 아들한테 주는 그 마음이 어머님의 온정이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먹은 한 입 약밥을 딱 물었는데 너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약밥을 이렇게 손수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버스를 타면서 사사기 장기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의 그런 사랑의 온기, 약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엄마의 정성에 담긴 약밥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또 제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신 그런 은혜도 이 버스를 타면서 많이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장성하도록 키워주신 은혜 덕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그 내용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님처럼 고구마를 이렇게 그려하듯이 어머님을 이렇게 떠나보내면 어머님하고 헤어지면서 소문대에 입학했던 그때의 약밥이 잊을 수 없는 약밥의 그런 맛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학사장을 하면서 노인정 봉사활동을 했는데 노인정 봉사를 하는데 93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마를 해주면서 음식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 만약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신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예쁘던 소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린 시절 유년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2개 다 아니야 하더라고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하니까 아이들을 키우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을 이제 6명을 키웠는데 연년생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게 어려웠는데 그때 기저귀 갈아주고 애들 없는 밥 만들어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애들을 또 학교 보내려고 학비를 또 벌려고 노력했던 그 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던 거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느낀 가족의 사랑이 바로 그리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듯이 부모님도 이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움을 안고 있습니다. 말씀선지 90권을 보면은 우리가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고향에 누구보다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이 나를 이끌어주고 어려운 사정을 동정해주고 나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태 본능. 아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면은 어디든지 작은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은 자신이 자랐던 고향을 마음에 품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을 바라보면은 동물 속에서도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 동물 가운데 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산란을 위해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향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은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 먹던 음식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또 흙이 좋아지는 것 등 이런 것들이 고향 회귀 본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찾아보니까 망팔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망팔?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70고개를 넘으면은 여든을 바라보고 71세를 망팔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 어르신들이 망팔이 되면은 넋두리 삼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흙냄새가 고소하게 느껴지고 어서 저 흙으로 돌아가련다. 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회귀 본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은 전도서의 내용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러하리라. 전도서 내용이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인체는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이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영적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리 하늘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또한 하늘 부모님과 함께 만들고 싶은 천주국 안착에 대한 그리움, 천상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회귀 본능을 누구나 어느 사람보다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참고니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리움이라는 그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었다,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움이 유래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연합의 핵심 키워드는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다. 그 안에 우리 가족연합의 핵심 가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그리움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그리움이 갖고 계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은 이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느끼는 그 심정은 그리움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지금까지 사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세계에 대한 그리움, 자녀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려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향을 찾아드리고 조국을 찾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장본인이지만 아담에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탄 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권을 빼앗겨버린 슬픔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아담, 헤아를 낳으시고 우리들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들을 키우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슬픔, 이 하늘 부모님의 그리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부터 그리움이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움을 알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일평생 하늘 부모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한의 신정을 회원해드리기 위해서 일생을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투입해 오신 분이 바로 한 참 부모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를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저도 여러 차례 많이 봤는데, 예,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한 번쯤은 다 모두가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평택 사람이에요, 평택. 예. 그런데, 지난달이죠. 8월 28일 날 25년 동안 송혜희 씨를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송혜희 씨는 사실은 송탄 여자고등학교 3학년 때 99년도 2월 13일 날 평택 자택 인근에서 버스 정류장 내렸는데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행방불명된 이후부터 우리 아버지께서는 트럭에 딸의 사진을 걸고 전국을 25년 동안 누비면서 돌아다녔지만 딸을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런 자식을 찾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놓고 편안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25년 동안 찾아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10여 년 전 이상 된 내용인데요. 이상가족 상봉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잠시 아내와 자녀를 친척에 맡겨놓고 잠깐 남쪽에 와서 일을 하다가 잠깐 갔다 올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친척에게 맡긴다는 것이 6.25 전쟁 때문에 50년 넘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 소식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상가족 상봉을 통해서 50년 만에 만난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고 딸의 모습입니다. 만난 가족의 상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움 때문에 자녀를 보고 싶고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신앙으로 모시고 있는 하늘 부모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로서 아기와 같은 아담의아를 어루만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다 장성하기도 전에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요 만왕의 왕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을 가진 하늘 부모님, 또한 인류를 잃어버린 하늘 부모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께서는 애타게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애타게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해야 한다고. 배고픈 아기가 젖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무엇인지 모르게 그리워해야 된다. 그럴 때 은은하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때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훈독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을 무한히 그리워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는 것은 바로 설레임이며 그 그리움을 통해서 눈물경도 한편으로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본향, 그 설레이고 보고 싶은 그 때를 우리가 기약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움의 유래를 만든 하늘 부모님께 그 심정권을 상속받고 하늘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우리가 하늘 앞에 표현해 대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리운 심정을 달랠 수 있는 자녀의 입장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물컹하게 할 만큼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해 봤습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도 기도하던 때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미치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살아계신 참 어머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최고의 효성의 도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부모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통일과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부모님을 향한, 또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움에 화답할 수 있는 참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간절히 가슴 깊이 그리워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는, 또한 심리의 섭리의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평택교회 심정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 모두는 본향을 그리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움의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가 보니 바로 그 중심에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한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슬픔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천지인 참 부모님을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섭리의 그 중심 가운데 우리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운 본향을 그리워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주